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과거에 부서지기도 했을 그 상처받은 마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푸른 꿈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방문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시 3부 예배는 그 어느 예배 시간대보다도 뜨거운 시간입니다. 폭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일 전에 부목사님들과 함께 동성로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3탄 영화였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이러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당은 사실 1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학교가 점점점 커지고 또 학교 안에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주립대학교 안에 저 예배당이 저기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예배당 없애버리자. 대신에 학생회관을 짓자. 그런 여론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 요 사이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대학생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예배당 안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교회당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교회당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개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짓눌러버려서 내 힘과 내 승리를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승리로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가 참다운 승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인가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한국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비판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교회가 한국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끼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 달에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에서 화평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화평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성품이란 어떤 것입니까? 화평의 성품이란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고 주위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성품입니다. 이 화평의 성품을 마음에 새기는 뜻에서 두 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성품이란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고 주위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성품.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의 성품이란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고 주위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성품. 그렇습니다. 화평, 다른 말로는 평화, 평온, 평강, 다양한 말로 번역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말로 평화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방식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와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 제사에 오늘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떡과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특별히 고기는 소를 죽인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규정이 레위기 3장 그리고 레위기 7장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한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에게만 주지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 제물은 드린 사람이 가져다가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먹을 때에 냉장고에 두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는 기한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반드시 그날에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두고 오래오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는 무효예요. 화목 제사는 암소나 수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00kg에서 80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도살을 해서 뼈와 내장을 추려내게 되면은 살코기가 적어도 350kg에서 400kg의 살코기가 나옵니다. 근수로 따지면은 600근에서 700근의 엄청나게 많은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 이제 그 고기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날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식구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고기가 생기게 되고 고기가 남아서 내일 모레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제물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심지어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든 사람까지라도 최대한 많은 손님을 청하여서 함께 먹어야 소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다 먹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사가 되고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목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세세하게 정하여 주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룩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어디에서 바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그 십자가는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 거룩함을 의미하고 수평의 나무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을 이루라는 그런 뜻으로 이 두 번째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거룩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하기는 한데 화목함이 없으면은 그건 바리새인의 거룩함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무든히도 애를 썼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지도 꼬박꼬박 내고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 따위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 꼭 해야 하지만 화목한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화목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 그래야 참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가 75년 전에 연구 프로젝트를 세워서 725명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결과를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핵심 요인은 많은 돈도 아니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거룩한 생활, 화목한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적대적 관계, 무관심의 관계, 그리고 평화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나쁜 것만 주고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악화되면, 특별히 원수지간으로 변하면은 좋은 것은 안 주고 감추어 두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것만 갖다 쏟아붓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쁜 것만 자꾸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지금 그러합니다. 6.25 전쟁 이래로 남북한은 서로 원수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치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아주 나쁜 것만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계속 남한 국민들에게 쏟아붓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작은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크게 뻥튀기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60년, 70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한반도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의 관계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관계가 악화되면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나쁜 점만 언급하죠. 당신이 이렇게 상처를 줬고 나쁜 짓을 했고 실수했고 그런 것만 잔뜩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또 화가 나서 나쁜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면 집안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대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관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은 좋은 것도 주지 않고 나쁜 것도 주지 않고 너는 네 거 먹고 살고 나는 내 거 먹고 살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편안할 것 같지만은 고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지 못하면은 그 영혼이 메마르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은 그냥 감추어두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베풀고 저쪽에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리할 때에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관계가 평화의 관계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정막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리고 싸움과 갈등과 의심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편이다, 내 원수다,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사역에 내 몸과 내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화평의 성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월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한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하기 전에 먼저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번역하면은 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몸살이랍니다. 몸살 났을 때에 자기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몸과 화해해야 몸살이 사라지고 다시 몸의 건강과 평화가 찾아오듯이 마음살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큐티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는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해한지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해하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용서해 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면서 괜찮다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런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모르는 교우 2사람과 꼭 인사하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 시간 외에는 다른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화평의 성품을 실천하는 뜻에서 먼저 내가 다가가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 이름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정우입니다. 주로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온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만 인사를 해도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또 자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1사람, 2사람 생겨나면은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작은 교회,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수요일마다 초청하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가창에서 장애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찬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장애인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기 지산동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권찬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저 경산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양범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저 비산동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을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박순종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20년이 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격려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실천부터 해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8월 한 달 화평의 성품을 힘써 배우며 화평케 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